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읽을 말씀으로 천국을 완성하러 오신 천국의 설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작년 3월에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전혀 모르시는 분인 것 같은데. 네, 율법의 완성자라는 설교였고요. 네, 율법 선포에 대한 예배 순서 강의 설교였습니다. 그 설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때는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주목했다면 뭐 오늘도 그거를 다루긴 할 테지만 오늘은 전체 산상순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좀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본문을 조금 넓게 살펴보기만 합니다. 네, 산상순을 읽다 보면 처음 부분에선 기분이 참 좋습니다. 복이 있다 그러시지요. 네, 빛과 소금이라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지난주일까지는 참 기분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복된 자들이다. 빛과 소금이다. 너희가 뭔가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스도를 품고 살면 된다. 이 얼마나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부터는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네,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실제 살인을 하지 않아도 형제에게 화만 내도 형제를 향해 욕을 하기만 해도 심판을 받고 미련한 자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여자를 보고 나쁜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 이미 가늠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눈이 너를 넘어지게 만들면 그래서 빼어버리라. 네. 오른손이 너를 넘어지게 하면 찍어버리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읽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부터 마음이 어려워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 하실 때까지는 천국 복음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천국 복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은 여전히 좋은 소식이고요. 천국 복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전체를 복음으로 들을 수 있게 도우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산상수훈 전체가 복음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후에 그 모든 율법 해설들을 들으면서 복음으로 그 말씀을 읽어내지 못할 겁니다. 내가 이걸 다 어떻게 지켜? 나 못한다. 그냥 말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살란다. 그냥 포기할란다. 이렇게 하거나 정말 다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겠어? 어느 정도 지키라는 말씀이겠지? 그렇다면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교만하게 살아질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른 많은 유대인들 역시 이미 절망 혹은 교만 가운데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가 정한 규칙 다 지키면 율법 전체를 지킨 거와 똑같아.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세워놓은 600여 가지의 규칙들이 있는데
다 잘 지키면 율법 전체를 다 지킨 것과 똑같아.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규칙으로 짐을 지고 괴로워하면서 결국 나는 율법 때문에 망하겠구나. 이런 경고가 발견이 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지만 결국 율법 때문에 망하겠구나. 이런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율법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또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 복음에 한번 귀를 기울이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설교 중에 청중의 질문에 답을 하시다니 참 좋은 설교자지요.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시다가 문득문득 하고 질문이 생기실 텐데 못하고 계시죠. 네, 근데 예수님은 청중들의 질문에 막 반응하시면서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 오늘 본문에서 누가 질문했는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질문했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네, 말씀이 다 빨간색이죠. 네, 찾을 수 없어야 정상입니다. 네, 질문자는 없습니다. 네, 질문자는 없는데 지금 여기 산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어떤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몽글몽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 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질문에 사로잡히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거기에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손을 들고 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이런 의문이 생기겠구나. 미리 짐작하시고 예상하셔가지고 답을 주신 것이죠. 너무너무 좋은 설교자입니다. 제가 참 닮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느냐?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건가? 17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네, 17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하시죠. 네, 예수님이 왜 이런 생각지 말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가질 법하다 예상하시고 지금 답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폐한다는 말은 폐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버린다, 무효한다, 없앤다, 무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구약 성경을 폐지하러 오신 건가? 구약 성경을 지금 무효화하러 오신 건가? 이런 질문을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좀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왜 이 순간에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이 그것도 짚어내서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지금 구약 성경을 폐지하려고 오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 시점에 가진다는 게 굉장히 느닷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팔복을 설교하시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은 율법을 선지자를 폐지하려고 오신 건가? 왜 사람들이 단체로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되었을까? 여기는 이제 배경이 좀 있는데요.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처음으로 산상수훈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처음에 뭘 선포하셨습니까? 팔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면서 소개를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라고 소개하셨나요?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다. 자,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라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팔복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고
땅을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소유하는가?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가 소유한다. 거룩한 심령 안에 그 나라가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마음에 천국이 임하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하셨죠. 이 말씀은 이 천국이 어떻게 세상에 퍼져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처음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어디에 있는가? 그 천국은 어떻게 확장되는가? 이것을 이제 빛과 소금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것이죠. 자, 천국이 어떻게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까? 마음에 천국을 품은 사람들, 네,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함으로 천국은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네, 세상 속에 너희가 들어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존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천국의 맛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면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 나라에 참여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전파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천국을 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천국은 이 세상에서 퍼져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겨자씨를 심었는데 나무로 막 자라가듯이. 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확장되어 간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탁 들었는데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나라가 생전 처음 보는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어떤 국가 중에 또 역사 속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마음에 임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임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국가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나라와도 다른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 막 소개를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뭐가 탁 떠오르겠습니까?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렸을 겁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왕이 있고, 왕이 다스리는 영토가 있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있어서 왕이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 다윗이 있고,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영토가 있어서 그 영토를 다스리는 그런 형태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전쟁해서 승리하면 확장이 되는 그런 나라를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나라가 전혀 그 모습과 달랐다는 것이죠. 왕이 통치하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닌 겁니다. 마음에 임하는 영적인 나라라니 너무나 새롭죠. 너무 낯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점점 마음속으로 불편해졌던 거죠.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나라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인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는가? 지금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새로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러 오신 분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폐지하러 오신 분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 나라를 폐지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건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된 거죠. 그 생각을 예수님이 지금 짚어내신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아니다 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왔다라고 답을 하신 겁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 네, 구약 성경을 말한다고 했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구약 성경을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구약 성경이 그렇게 오랫동안 증거해왔던 그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러 온 것이다. 구약 성경만 보아서는 희미해서 안 보이던 그 하나님의 나라. 왕이 따로 있고 제사장이 따로 있고 선지자가 따로 있어서 그들이 각자 증거해왔던 부분 증거해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보였는데 내가 그 나라를 밝히 비춰주러 온 것이다. 나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이 나라를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내가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팔복을 통해서 또 너희가 빛과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한 천국이 바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해 왔던 하나님의 나라단다. 내가 말한 천국이 바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던, 그래서 그 율법이 정말 100%잘 구현된다면 이루어졌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란다. 그러니 나는 구약 성경을 단 한 점, 단 한 줄도 버리지 않고 다 이루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쭉 증거해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완성형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폐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나타난 율법을 이루고 있는 점 하나, 선 하나, 획 하나도 무시하지 않고 모두 다 이룰 것이다. 천지가 끝나기 전에,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역사가 다 하기 전에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며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2세기경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시온이라고도 하고 마르키온이라고도 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잘못된 생각을 막 퍼뜨렸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요. 그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 다른 두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악신이다. 이렇게 분노하고 진노하고 치고 죽이는 그 하나님 나쁜 신이다. 오직 신약의 하나님만 참신이다. 이러면서 구약 성경을 다 폐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구약 성경을 폐한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몇 개 골라서 그것들만 성경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단이 있었는데 또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잘못들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곤 한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폐합니다. 버립니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까지는 좋은데 막 이것저것 다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좀 싫은데. 나는 예수님, 복음의 예수님은 좋은데 이 율법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좀 무섭고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은 버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지옥과 심판은 무시하고 버립니다. 내 생각과 다른 말씀, 과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나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말씀 버립니다. 이 말시온이랑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사랑만 있으면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사랑만 있으면 되지.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쉽게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천국에는 이러한 사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죄가 발견된다면 당장 회개해야 됩니다. 마르시온과 같은 이단적인 생각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어긋납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자주 핑계로 대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씀은 사랑 안에 율법의 계명들이 다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됐을 때 율법의 계명이 다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살인할 수 없겠죠. 사랑을 하는데 도적질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데 거짓 증거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데 간음할 수 있습니까? 못 하거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을 감싸 안고 있다 라는 뜻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율법이 있다. 사랑은 율법을 대체하거나 율법을 없애거나 율법을 필요 없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사랑인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실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절 이하의 내용들, 말씀들을 읽을 때 마음이 어려워진다고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지 말고 21절의 내용을, 21절 이하의 모든 내용들을 모든 사람이 지키게 됐을 때 어떤 나라가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1절에 나오는,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모든 사람이 지키게 되었을 때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죽이는 사람이 없고요. 화를 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욕도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대상을 향해서 아무도 나쁜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미워하지 않고 여성이 남성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남녀 갈등 너무 심한데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을 맹세처럼 진실하게 하는 나라가 되겠죠. 아무 말도 다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또 원수까지 사랑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 위에 모든 말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이 온전하게 작동하는 나라를 상상해 보면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섭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랑과 정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약에 기록된 율법 그대로, 구약에 기록된 예언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셔서 이와 같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지금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어떤 형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돌이켜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도 다 소중히 여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요. 그런데 이 해답을 들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무엇이냐? 이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니, 예수님도 구약 성경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율법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지자대로 선지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드신 나라는 지금 서기관이나 바린새인들이 만들고 있는 나라와 뭐가 다릅니까? 이것이 두 번째로 가지는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구약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러고 있지 않나? 근데 지금 우리 너무 힘든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다스림 가운데 우리 너무 짐을 많이 지고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그 나라랑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대 구약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폐하지 않겠다 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도 결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강조하시겠구나. 이 지키기 어려운 율법들을 하나하나 잘 지키라고 힘을 쓰고 용을 써서 지켜내라고 말씀하시겠구나. 예수님이 만드신 나라도 결국 율법주의적인 나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세계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생각에 대해서도 뭐라고 답하십니까? 네, 아니라고 답하십니다. 나는 율법주의가 팽배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온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너희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의도하셨던, 율법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의도하시고 그려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온 것이다 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나오는데 19절과 20절 말씀도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작은 부분이라도 어기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 백성 중에 가장 작은 사람, 아니 그런 표현으로는 좀 부족하고 가장 형편없는 사람,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 굉장한 경책, 굉장한 책망이 들어있는 경고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율법의 작은 부분 쉽게 쉽게 막 어기고 그렇게 사는 것을 괜찮다고 가르치는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큰 사람이 될 것이다. 율법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율법의 참 의미를 나타내 보여주고 알려주고 빛 비추는 사람, 맛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천국에서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들어도요, 그럼 우리가 뭔가 또 용쓰고 힘쓰고 해야 된다는 말 아닌가라고 들립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라는 이 말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적인 의를 행하라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의를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오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의로는 이 나라에 발을 붙일 수도 없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의를 행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만든 규칙, 그 규칙을 지켜내면, 그러니까 주일에 뭐 몇 킬로를 걷고, 그다음에 주일에 뭐 요리를 뭐 어떻게 하고, 뭐 몇 무게가 얼마 나가는 거 이상을 들지 않고 이런 규칙들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 성경 말씀을 다 지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만한 순종이죠. 네. 사람이 할 만한 순종을 해내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뭐 성경을 참고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정한 건 맞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식을 행하면서도 당당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형식은 갖췄으니까 내 할 바는 다 했다 이거죠. 내가 지켜야 될 건 다 지켰어. 내가 지켜야 될 규칙은 다 지켰어. 마음이야 어쨌든 내가 할 바를 규칙을 지켰으니 나는 내 할 바를 다 한 거야.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으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이 전혀 없이 그렇게 경건 생활 하는데도 괜찮았습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이 이웃을 구제하는데도 그 구제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여전히
형식은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의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지켜야 될 율법,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지켜야 될 그 율법을 인간의 수준에 맞게 기준을 쫙 낮춰가지고 지켜놓고서는 난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칭찬과 박수와 복을 받기에 합당해.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복 주셔야 돼. 하나님, 사람들은 나에게 당연히 박수 쳐야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라톤 시합을 하는데 이 마라톤 시합에 출전한 선수가 이 42.19 이거는 내가 달릴 만한 수준이 안 되니까 나는 1km가 딱 뛰기 좋아. 그래서 1km만 딱 열심히 뛸래 하면 이 사람이 상을 받습니까? 인정을 받겠습니까? 영원히 못 받겠죠. 네, 1km만 가는데 무슨 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마라톤은 42.19를 다 달려가야 됩니다. 지금 그 꼴인 겁니다. 네. 기준을 자기 수준으로 확 낮춰놓고 이걸 지켰으니 나는 하나님께 할 바를 다 했다.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하나님 나라에 발붙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와 같은 실수를 얼마나 자주 범합니까? 우리도 기준을 막 낮추죠.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을 막 내 기준에 막 맞춥니다.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안 하기만 하면 하나님도 나를 볼 때 죄가 없는 줄 착각합니다. 네.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만 안 하면 난 죄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자주 한다는 것이죠.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고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성도들에게 자주 칭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시겠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에만 안 넘어지고 있으면 나는 회개할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험담을 쉽게 하는 사람, 험담이라는 걸 쉽게 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루 내내 험담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오늘 하루 종일 험담 안 했어요. 저한테 복 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내내 험담을 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긴다. 그럼 막 하나님께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오늘 험담도 안 하고 잘 참아내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나쁜 일을 주시는가? 하나님 너무하시다. 야속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것이 다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험담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험담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험담하지 않는 거기에서 내 공로를 찾는다는 겁니다. 내가 쉽게 넘어지는 것을 참고 있다는 것에서 내 공로를 찾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1km 가서 상 달라고 하는 꼴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 잘하고 있는 거지.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하나님도 봐주실 만한 인생이지 하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삶 속에 회개도 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의는 불의입니다. 그와 같은 의를 자기 의를 의지하면서 만족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적인 의보다 더 나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율법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다. 자기도 지키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본보여 주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의도를 바르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곳곳의 생활 속에서 그 율법을 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 생활 가운데 주신 법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막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실 천국은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진실로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명령어가 단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너희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쭉 설명하고 계시지 명령하시지 않아요.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을 내가 친히 완성하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표현 속에는 내가 이 나라를 친히 완성하겠다라는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18절에 나오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은 이제 앞으로 자주 등장할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표현은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실 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법을 제정하실 때, 하나님의 권위로 진리를 선언하실 때 이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사용하십니까?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는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권위, 신적 권위를 드러내시면서 내가 율법의 1.1획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얘들아, 내가 이 율법을 만든 하나님으로서 말한다. 율법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설계자로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거야. 나는 이 율법대로 1.1획도 빼놓지 않고 천국을 완성해 나갈 거야. 내가 설계한 그대로, 내가 선포했던 구약의 말씀 그대로 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설계한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난 구약을 버릴 생각이 없어. 이 구약의 말씀은 나의 말씀. 이 나라는 내가 설계한 나라야. 그 예언은 내가 있게 한 것이야. 그래서 그 나라를 완성하러 지금 내가 온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천국을 완성하러 오신 천국의 설계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선언을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예수님이 완성시켜야 되는 그 일을 예수님 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신 첫 번째 사람이셨죠.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장 큰 자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가르치신 첫 번째 사람이셨습니다.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고 율법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다 해설하고 설명해 주셨고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밝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만나면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버리셨죠. 이것도 예수님이 천국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지만 율법에 순종할 힘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에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충만히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성령님으로부터 배워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으로부터 더디고 미약하고 매우 부족하지만 율법에 따라 선행을 행하기 시작하고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온 그 사랑을 가지고 부족하나마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점점 빛답게, 점점 소금의 맛이 진하게 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 가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품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이 말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도 다시 위안을 얻게 됩니다. 이후에 듣게 될 21절 이하의 모든 율법 해설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의도와 참된 의미를 풀어주시면서 천국을 품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게 될 것인지,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실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알려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더 강하게 비추는 등불, 그리스도의 맛을 더 강하게 내는 소금은 어떤 소금, 어떤 빛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빛과 소금의 존재 양식을 그리스도께서 설계하셨고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다 이룰 것 같지 못하는 율법의 내용을 들으면서도 기쁠 겁니다. 위로를 얻을 겁니다. 소망이 넘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바꾸실 것이구나.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구나. 이렇게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구나.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구나. 기대와 소망이 더욱 커질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너무 많이 절망하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때에 너무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만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을 완성하러 오신 천국의 설계자께서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실 것이고요. 우리를 세상 속에서 더 밝은 빛을 내고 더 짠 맛을 내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